오늘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이 되겠죠. 오전에 누구 했습니까? 아벨. 벌써 잊어버렸죠. 다행이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노아입니다. 노아. 자, 오늘 7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그 전시장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쫙 들어가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120년 후에 홍수가 와요. 120년 후에. 그러면 이제 세상이 멸망하거든요. 경고하심을 받아.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서 끝낼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방주를 예비하라 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동안에요? 120년 동안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노아도 구원받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자그마치 8명이에요. 근데 그때 세상에 살던 사람은 8명 빼놓고는 다 홍수 심판으로 죽었어. 근데 이제 8명이 이제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방주를 예배해가지고 가족 식구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니들이 홍수 심판 받는다니까는 해봐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다 이제 홍수에 심판 받아서 없어졌잖아요. 세상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 거야라고 하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구별되게 구원을 받았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믿어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 집은 보존을 하고 또 이제 노아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에 또 새로운 인구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완전하다는 얘기는 막 티끌도 하나 흠나는 게 없다 이런 뜻보다는 전체적으로 온전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온전하다. 그러면은 그 노아 시대의 홍수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홍수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근데 왜 낙원에서 쫓겨나죠? 근데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인데 하나님 말 안 듣고 이제 인간의 자율주의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니까 니들이 여기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낙원은 상실했잖아요. 그럼 노아 시대 때는 왜 홍수가 오느냐면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120년 동안에 홍수를 몰아가지고 와서 멸망시키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홍수 심판을 받을 만한 시대예요. 홍수 심판을. 그러면 홍수 심판이라는 얘기는 세상을 물러서 깨끗하게 쓸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대청소를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안 되겠다. 에덴 동산을 그냥 두면 타락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 가서 하게 되면요. 그게 이제 마귀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인구가 번성했는데 홍수로서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이 세상이 다 지저분하게 되고 이게 또 악마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대청소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하게 됐는가라고 할 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믿는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들하고 이렇게 혼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혼인이냐면 순결한 혼인이 아니라 자폰,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근데 누가 손해냐면은 믿는 사람이 손해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저 여자 멋있네. 근데 지옥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알았어 그러고 쫄랑쫄랑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감정이 많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더 어디 갔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받은 거 어디 갔어? 이런 것도 듣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CC하라 했거든. 그랬더니 잘 안 했어요. 그건 좋아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랑 결혼했으면 또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아니야 교회를 안 나오기로 작정해서 가버렸어. 그런 거는 좀 화나지.
실컷 키워놨더니 안 믿는 사람이랑 해가지고 홀라당 교회를 떠나버렸네? 이렇게 되면 화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혼인을 했는데 이제 안 믿는 딸들하고 막 혼인하다 보니까 전부 다 믿는 집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다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화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복되게 해놨더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여자하고만 다 가서 결혼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안 믿는 쪽으로 다 쓰게 되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이게 굉장히 이게 큰 사람들인데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네피림의 자녀들은 용사라 했거든요. 용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사, 직업 싸움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는 이제 전쟁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근데 수익률은 전쟁에서 뺏는 게 좋아요. 그래서 푸틴이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으면 싸우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중에서도 크림반도를 취하고 그 다음에 자꾸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땅을 뺏게 되면은 자기들이 뭐 이렇게 다른 거 해가지고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게 그 용사 군인들이 대접을 받고 직업 군인들이 활동해서 막 돌아다니는 시대는 좀 악마가 날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뭐예요? 가면 피 흘리잖아. 약한 사람들 거 다 뺏어가잖아요. 전쟁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휩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용사들을 키워가지고 힘자랑이나 하고 전쟁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갔으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대청소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야, 너 믿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런 그 120년 후에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방주를 예배해. 근데 방주는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 거.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어떻게 돼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믿었거든요. 그 첫째는 뭐냐면 홍수가 앞으로 다가온다. 그거 믿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었어. 그 다음에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 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서 배를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설계한 방주를 만들어야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다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다 집어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 믿으면 미신입니다. 막 믿지 맙시다. 아멘? 믿습니다 해서 침만 튀기지. 침 튀기는데 1m 가는 게 믿는 거예요. 2m 가는 게 믿는 거예요. 예? 우리 코로나 때 그런 거 했잖아. 마스크 쓰란 얘기니까. 마스크 안 쓰면 뭐라고? 카페 가가지고도 10m도 날아간다 했잖아요. 몰라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래라고 할 때, 알았습니다라고 머리로 아주 냉정하게 딱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요.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개가 굉장히 똑똑하다는데, 개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그러고 또, 돌고래 쇼 하잖아요, 돌고래. 돌고래 훈련시키면 하거든요. 돌고래 지능이 얼마나 지능이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너 믿으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똑똑한 거야.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거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IQ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IQ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다. 아멘. 홍수 심판 중에서 너희들이 방주를 예배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걸 누가 몰라. 근데 대놓고 반대하잖아. 지옥은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잖아요. 지옥 설교하지 말아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잘 될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낙관주의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낙관주의를. 그러니까 심리학을 얘기하라는데 구원을 얘기하라는데 왜 자꾸 심리학을 얘기하라냐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 있어야 된다.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감정이 거기에 그 믿음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감정이.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홍수 심판 당하면은 기분 좋겠네. 뱃놀이 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야, 이거는 전 지구를 돕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정신 차리고 방주를 잘 만들어야 되겠어. 경외심이 있어야 되겠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을 갈 때는 약간 긴장을 하죠. 아직도 긴장이 안 되는 분들은 철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철없다 해가지고 병원이 긴장이 안 된다 가지고 항상 만년 평생 잘 산다는 보장은 없어. 젊은 사람들도 암이 스트로크하고 요즘은요 그냥 한 방에 심장마비 걸리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약간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한다고 기분이 안 좋지. 그런데 결과가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괜찮지. 제가 지난주 병원을 갔는데 수요일에 갔어요. 수요일에 갔는데 이제 혈액 이런 검사는 토요일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가 펴보는 거예요, 모니터로. 저는 토요일 날 10시에 피 뽑고 3시에 결과 다 알았어. 요즘에 병원 어플에서 검사 외래 결과가 다 나와요. 한 3시간 있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싹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의사는 그걸 이제 모니터 이제 펴놓고 막 찾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막 나오지, 다 괜찮아요 라고 말하려다가. 난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냐면 모르면은 되게 긴장이 돼요. 모르면은.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왜 합니까? 자동차 보험을 하는데 자동차가 항상 안전하다고 그러면 누가 자동차 보험을 하겠어? 그리고 운전하는데 항상 안전하다 그러면 누가 운전을 잠자지 뭐하러 운전하겠어요? 자지 거기서.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고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운전하면 조심해야 돼. 병원 가더라도 내가 병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손해니까는 건강하다는 소리 듣고 와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홍수 심판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 이거 홍수에 심판 당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방주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준비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감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영적 각성 기도주간을 하자 했어. 그랬더니 알아서 하시라고. 머릿속으로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거 왜 하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는 들어오더라도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좀 더 믿음으로, 좀 더 기도로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안 될 판인데, 마음이 아주 냉탕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 정도면 돼. 이러고 나가면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거 어디에 되냐면은, 산 위에 올라가야 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이제 배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력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년에도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120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이 방주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행위를.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돈 들지, 그 다음에 힘들지,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협조를 안 해요. 그냥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었지, 적당히 믿어야지. 이렇게 큰 배를 산에다 만들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죠. 다 그러고 비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의지적인 결단으로서. 그래서 여기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믿음인데 머리도 온전하고 마음도 온전하고 그 다음에 손과 발도 온전하고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이 돼야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머리가 비어버리면요 어디 가서 로봇이나 노예나 하지 정상적인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머리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이 비어버리면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그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이런 게 있어야지 사람이, 감정이 있어야지 사람이지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니면 내가 힘들지만 이거를 해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해나가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손과 발이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손과 발이. 결국에는 이 믿음에 행위하는 역사가 없게 되면 다 꽝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그랬어요. 갈대우르를 떠나라. 알겠습니다. 가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네가 복의 근원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꽁꽁 묶여 있으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못 돼요. 예?
정말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바알 우상 선지자들하고 싸우는데 하나님 바알이 우상입니다. 근데 저 바알 믿는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가서 확 쳐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막상 싸우러 못 가겠습니다. 나는 골방에서만 기도하고 있을게요. 이러면 이제 엘리야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믿는 대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감정이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광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광신자들이. 광신자들은요, 이게 넘어가요. 그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거. 감정이 뿌르륵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알아. 설교제목 보면 다 알아. 노아 얘기하네.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교수예요, 교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다 알아. 뭐 목사님 얘기해봐야 난 다 알고 있어. 이런 거. 이거는 가르치려고만 들고 자기가 아는 지식만 자랑하는 것이지 실제로 마음이 싸늘하거든요. 근데 마음만 막 붕 떠가지고 열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날짜 모른다 했는데 기어이 날짜를 알고 싶어. 그래가지고 회사도 안 가고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데 해가지고는 마음이 끓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랬습니까? 그 날과 시는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열심히 알아가지고 막 뜨겁게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120년 동안에 자기가 믿는 바를 하나하나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노동력도 드리고 그 다음에 비난도 받아들이고 정말 자기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 그때 100년이 쑥 지나갔잖아. 120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때까지 행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방주를 지어나가는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는데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으면 자기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방주 속에 쏙 들어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누굴까요? 가족들이지. 가족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가족들하고 어떻게 될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결하려 하니까 죽지 마. 너 살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도 살지만은 너의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뭐 했습니까? 다 간수집의 식구들이 다 몽땅 함께 세례를 받았죠. 그게 이제 가족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나만 믿고 너는 몰라 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네, 나와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까지를 우리가 인도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아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예요? 자기가 숨어버리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그러고 나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오셔가지고 아담아 좀 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죄 짓고 나니까 도망가 버렸죠. 그죠? 야,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찾아요. 너 믿음으로 살아야지 찾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네 예배는 받는데 내 예배는 안 받았잖아.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는 동생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야, 네 동생 어디 있으니까 나 몰라요 라고 하잖아. 딱 잡아떼잖아. 그러니까 형제가 그러면 안 되지. 형제가 우애 있게 살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요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다니까. 살인자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고 그 다음에 형제가 하나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75세 때 부름받아서 100살 때까지니까 25년 동안에 아들 낳기를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사연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족해가지고 삐딱기를 좀 가기도 하고 사라가 실족해서 삐딱기를 가기도 하는데 그때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년 이맘때면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라가 뭐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나는 지금 단산이 돼가지고 죽은 뭔가 같아요. 그러고 내 비웃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라야 너 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자녀를 기다렸는데 포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믿음의 자녀가 출생할 거야 라고 약속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 세대에 너 다음 세대도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나
부부,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다음 세대까지를 책임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 자, 그런데 이제 온 가족이 몽땅 실패한 대표적인 집이 누구냐면 이게 그 롯의 집입니다. 롯. 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같이 살았죠, 그죠? 근데 어느 날에 이제 점점 그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목장이 부족하잖아요. 목초가. 그래서 요단들을 보니까 강도 있고 또 목초도 많고 하니까 나는 글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삼촌 여기 있어요 하고 나 가버리잖아. 가버렸는데 식구들 다 데리고 가죠. 가려면 혼자 가지.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러면은 식구들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나만 갈게, 출장 갈게. 그래야 된다고. 근데 같이 데리고 갔잖아. 같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성으로 쑥 들어가 버렸죠. 소돔성. 아, 여기보다는 도시가 낫겠네. 도시 가면은 정말 편한 게 많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는 이왕이면 거기 가자고. 아무래도 그 롯도 그렇지만은 롯의 아내가 또 부추긴 것 같아. 우리도 도시 사람 되자고. 뭐 이게 산이잖아, 그죠? 산. 이런 산에서 사냐고. 도시로 가자고. 그래서 소돔성 갔단 말이야. 소돔성 갔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부딪히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자꾸 충돌하게 되니까 부딪히면은 안 되겠다. 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고 와야 되는데 안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성 불태우잖아. 소돔성 불태운다 하니까는 안 나가잖아요. 소돔성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거든요. 우리 조카가 저기 들어갔는데 하나님 저 건져달라고. 그래서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건져달라고 막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라니까 안 나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냥 끄집어냈죠. 롯은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천사가 강제로 뜯어 말려가지고 끄집어냈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소돔성이 불타니까 빨리 가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랬더니 롯의 아내가 기어이 사건을 내죠.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고. 소금이 됐다고. 바닷물에 소금이 있지 어떻게 육지에 소금이 있냐고. 모르시는 말씀이네. 육지에도 이 소금 바위가 있어요. 그 소금 바위가 됐다고. 그러니까는 이 집안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데 떨어져 나가서, 소돔성 가면 안 되는데 소돔성 들어가서, 소돔성에서 끄집어내니까는 겨우 끌려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했더니 중간에 가다가 뒤돌아보고 그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잃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이제 피했는데 그 이제 두 딸하고 사이에서 뭡니까? 근친 그 사이에서 모압 암몬 자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롯의 자손은 자기 아내로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자기 딸들을 통해서 얻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안이 이제 엉망이 되는 집안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롯은 어땠습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하고 붙어 있으면은 다 될 건데 떨어져 나와서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 모양에 대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넓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상태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군대, 그러니까는 제일 세력이 센 귀신이 들어갔는데, 거라사인 지방에.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고쳐 입고, 그 다음에 무덤가에서 쇠고랑에다 묶여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자해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제정신이 들어왔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지. 내가 제정신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따르게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좋아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가서 네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좀 전도하도록 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너 하나 예수 믿어서 나 따라온다고 될 일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동네에 가서 집에 가가지고 나를 고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믿음 중에서 큰 믿음은 뭐냐면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을 다 흔들어 깨우고 동네 사람들을 다 흔들어 깨우고 이런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습니까? 베드로 전도 받았어요. 우리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는데 어젠가도 가보니까 그 탄현역 앞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를 하더라고. 근데 아마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한 8명, 10명? 예, 그렇게 모였어. 그래서 책대 하나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더라고. 그걸 전도하는 거야. 전도. 근데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거기다 섞여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여호와의 증인은 거의 그런가 봐. 그 굉장히 신기해.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가서 혼자 앉아 있어. 부부 간에도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고, 예,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고, 형제들끼리도 한 놈은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순교자가 되고 엉망이 된다고. 이게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 탓이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단들은 믿음은요 거의 똘똘 믿어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강력하거든요. 강력해 영향이. 그러니까 뭐 죽더라도 다 같이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나 믿지 너는 몰라. 그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전도한 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랬죠. 어느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나를 따라오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 따라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다 가.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밝혔거든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안드레가 그러면 나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를 때 제일 먼저 가서 전도한 게 뭐냐면 베드로 형제. 베드로. 자기 식구 형제끼리 예수님한테 가자 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구원이고요. 구원받으려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있는데 너는 나쁜 거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형제, 우리 부모, 부부가 함께 구원받는 데 힘쓸 수 있는 거,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날 함께 다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게 됐고 노아의 가족들도 다 같이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막 만들 때 뭐 큰아들 작은아들 해가지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한 게 아니라 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함께 하겠어요 라고 해서 가족이 합작으로 이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 문이 닫히기 전에 다 함께 들어가서 가정 구원을 이뤘죠. 여리고성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는 왕도 있고 잘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멸망당했어요. 왜? 싸우자고 해야지. 누구하고 싸워? 여호수아하고 싸우자. 여호수아 싸우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싸우자. 하나님 뭔데? 우리는 이길 거야. 그렇게 하니까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들었거든요. 애국에서 나왔대. 근데 애국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대. 바로왕이 항복했대. 대단한데? 그러면 홍해바다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대? 홍해바다 육지처럼 갈라져가지고 건너왔는데 바로왕의 군대는 병거부대가 다 몰살됐대래. 그것도 신기한데? 근데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걸어오는데 200만 되는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 들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그래서 막 전쟁을 만났는데 전쟁에도 이기는 거야. 애국에서 노예살이 해온 백성들은 군대가 없잖아요. 근데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에는 아말렉도 이기고 막 다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여기 여리고성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생 라합이 이게 듣는 게 있는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리고를 치게 되면은 우리가 망하면 내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될까? 그 계산을 하니까 여호수아한테 붙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정탐꾼을 숨겨두는 행동을 한 거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도 정보, 마음의 각오, 그 다음에 행동, 목숨 건 거. 만약에 그
그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생 라합부터 잡혀가 죽죠. 네가 이 우리 나라에서 배신자야 해가지고. 근데 이 여리고성이 다 망할 때 한 사람 딱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이. 그럴 때 이 기생 라합이 뭐랬냐면 나를 구원해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주저앉은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고맙긴 한데 그런데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 주셔야 되겠어요. 정탐꾼을 맞이한 거는 기생 라합이거든요. 그 가족들은 왜 데리고 옵니까? 가족들은. 그러니까 그랬죠. 가족들이 구원받으려면 한 군데 모여있어 그랬잖아요. 아무데나 가 있으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칼로 칠 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생 라합의 집에 부모 형제들 다 모으라고, 싹 다 모으라고.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다고 하는 표를 내라고. 그 표가 뭐냐면 밧줄, 붉은 줄을 창으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거 라합의 집인데 여기는 살리라고 했는데 해가 손 안 된다 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라합의 집에 모여든 부모 형제들은 몽땅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라합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 하나 그냥 살면 되지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려면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 그래도 그 멍에를 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그 생활이 본이 안 되면은 너나 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를 잘 아는 게 누구냐면 우리 남편, 아내, 부부간이 제일 잘 알지.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아직도 돌덩이처럼 안 됐는데요. 그래도 할 수 없어. 너는 어떻게 했어요? 120년 했잖아. 우리는 아직도 120살 안 됐지. 좀 더 합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말 진짜 안 들어요. 예? 옛날에는 그래도 듣는 척 했거든요. 동네 어른들한테도 인사를 다 했잖아. 근데 집에서 지금 자기 부모한테 인사한 사람 있는가요? 잘 안 할걸요? 집에서 인사합니까? 예? 옛날에는 우리가 다 서울에 올라와 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들한테 명절 때나 가지 언제 가냐고.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가끔 가다 이번 명절에는 부득이해서 못 갑니다. 뭐 이런 거 편지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서 부모님 전상사 이래가지고는 뭐 참 이런 거 막 쓰잖아. 지금 어떻게 돼요? 핸드폰 하면은 신호 가는데 10초도 안 걸리잖아. 예? 개 목욕시켜주고 털 깎아주고 하는 거는 몇 시간 걸려가지고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개 호텔도 데리고 개 병원도 다 데리고 가더라고. 막 MRI도 다 찍더라고, 개도. 들었어, 제가. 근데 지 부모한테는 1분도 아까워. 전화 안 해. 전화 안 한다니까. 그러면 뭐 핸드폰 없는데 그러면 핸드폰 개통해주면 되잖아. 핸드폰 개통해주면 되는데 통화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캄보디아도 해야 캄보디아도. 예? 유선은 다 생략했습니다. 유선은 다 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많이 나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무선 통신 시대로 왔기 때문에 그냥 캄보디아하고 아프리카 가더라도 핸드폰 다 있어요. 지금은 기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버린 핸드폰 가면 다 쓰잖아. 20만 만큼 다 써요. 10년, 20년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게 못 갑니까? 다 핑계 아니에요? 그러면 뭐 요금이 돼. 그 노인들 요금이 얼마나 드는데 전화 한 통화하면은 부모님들 이 에너지가 높아져가지고 생명이 얼마나 연장되는 거 아세요? 전화 안 하면은 영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꾸만 병원비 축내요. 그걸 하루에 몇십만씩 나가. 그 전화 한 번 하면은 좋아져가지고 이게 생명 연장이 더 잘 돼. 굉장히 몸이 활성화돼요. 그렇잖아요. 뭔가 기다리는데 참 그런 게 즐거운 소식이 오면 천하에 알아보거나 안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오면은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다 해야 돼. 예, 자녀를 위해서도 끝까지 하는 거야. 요즘에 느끼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도 캐나다 가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무슨 정신으로 거기 가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 같으면 못 보내요. 왜냐면,
돈은 많은데 돈은 많은데 간이 좁아져가지고, 예? 간이 쫄아들어가지고 이제는 못하겠더라고. 그때는 돈도 없는데 그냥 보내놓고 뭐 하게 되면은 뭐 메일로 했나? 메일로 하는데 아니면은 이제 전화 바꿔달라 해가지고 거기 홈스테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잠깐 통화하면은 끝나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걸면은 통화료 되게 비싸요. 카드 사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 걸로 했거든.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못하겠다라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음은 썼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사람이 쫄아들어가지고 다 그냥 귀찮아. 다 그냥 염려가 되고 막 그래요. 그 나이가 다 들고 애들이 크면은 그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도하는 게 10배는 많이 합니다. 그럼 뭐 집에서 지금 옛날에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들 위해서 10배 기도 많이 하세요? 손 들어봐요. 저하고 비슷한 분들. 여기 막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기도 좀 했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제가 볼 때 포기한 거네. 자식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불쌍해요. 얘네들은 다 그지예요, 그지. 예? 취직도 잘못해가지고 난리예요. 옛날에 대학 나오면 다 취직했어요. 그러고 웬만하면은 신도시에 아파트 다 뿌렸어. 하나씩 준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 어때요? 뭐 청년주택 그러는데 거기다가 살 수가 없대. 평생에 뭐 거기 가서 어떻게 결혼해서 사냐고. 그거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도 국가는 더 잘 살게 됐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그리 잘 살질 않아요. 그러고 뭐 지금 허대한 사람들이 그냥 다 자살합니다. 그냥 힘들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죽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죽는지도 몰라. 부모가 왜 죽어? 살기 싫으니까 죽는 거지. 자식이 왜 죽어요? 살기 힘드니까 죽는 거지. 그럼 누가 알아줘야 돼? 부모가 알아줘야 되는데 모르잖아. 바다 건너 보내놓고는 잠을 잤는데 지금은 사실은 더 단절이 돼 있어요. 우리 다 그래. 그러니까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120년 동안에 날마다 똑같이 방주를 만들고 다 똑같이 했는데 우리는 안 해. 뭐 니는 절로 가든지 뭐 너는 절간으로 가든지 뭐 그게 그건가? 절로 가나 절간으로 가나 알아서 가시고 뭐 그냥 놔두는 거지. 노아는 그렇게 안 했죠. 120년 후에 세상을 다 씻어버리는 홍수 심판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방주를 만들어서 일단 내 가족부터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다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다 열매가 있는 그런 온전한 가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그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7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열심히 지었는데 사람들이 다 봤죠. 그 뉴스에서 대서 특별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상한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에 지금 방주를 짓고 있다. 웃기는 일이다. 그 해외 토픽감이잖아. 그랬을 때 결국에 홍수가 왔을 때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 누구예요? 세상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아의 가족만 8명 딱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120년 동안에 노아는 뭐 했어요? 노아는 열심히 전도하고 세상에 대해 정죄한 거예요. 니들이 그러면 홍수심판 받아서 하나님 쓸어낸데 그걸 계속한 거지. 그냥 듣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하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니들이 교회를 오거나 말거나 정말 나는 교회를 갈 것이고 니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나는 예배를 드릴 것이고 니들 허구한 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믿는 식구들 데리고 와서 다 같이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 걸 하지만 나는 믿을 것이고 우리 가족은 다 예수를 앞으로도 더 잘 믿을 것이고 끝까지 믿을 것이고 그런 생활을 그냥 이웃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기 때문에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잃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소금이고 계속해서 빛이야. 니들은 멸망당할 거야. 빨리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 그거를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노아는 그 심판을 전달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또 시집가고 장가가네. 축하해. 근데 보니까는 안 믿는 사람하고 해가지고는 홀라당 교회를 다 빠져나가는 거야. 속상하지. 그래도 나는 너희들처럼 뒤돌아서지 않을 거야. 나는 앞만 보고 갈 거야. 8명만 구원받았을 때 실패냐? 실패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굳건하게 버티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세상에 대해서 영향받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영향을 발휘하면서 정말로 구원, 그리고 온 세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나 혼자가 됐던 열이 됐던 여덟이 됐든 간에 우리의 삶을 뚜벅뚜벅 그렇게 힘있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가족,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선지자로 살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셨을까? 그 방전에 들어가니까 어때? 기분이 달달하고 좋지. 우리가 일교회부를 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비 오는 줄 모르고 나갔는데 소나비 맞으면 기분 별로 안 좋죠. 그죠? 예, 근데 일교회부 보고 갔는데 비 온다더니 비가 안 오면 꽝이지. 근데, 이렇게 일교회 보고 하면서 혹시 비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비가 왔으면 기분이 좋지. 근데 제일 좋은 날 어떤 날이에요? 일교회부에도 비가 안 와. 근데 딱 구름을 보니까 비가 오게 생겼어. 그랬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슈퍼컴퓨터보다 잘 맞히네. 그런 날은 진짜 대박 나는 날이에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노아가 구원을 받은 거야. 120년 동안에 혼자 애를 썼잖아요. 가족의 애를 썼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예요? 저 노인은 미쳤다고. 저렇게 광신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멀쩡한 날 비가 온다고? 비가 오더라도 적당히 오는 것이지 어떻게 전 세계가 물속에 들어가냐? 이러면서 막 비웃었잖아. 근데 그걸 묵묵히 이기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방주가 떴지.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문제없이 살아났죠. 아멘?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의 상은 굉장히 큽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을 때 믿을 만한 걸 믿으세요.
1+1은 뭐 이렇게 잘 믿어요? 가면 내가 돈 털리고 온 거죠. 아직. 하나 살고 둘 샀으니까 내가 돈 보태주고 왔지 무슨 이익을 봤다고 좋아해가지고. 속 좀 차리라니까. 진짜 믿어요. 고급을 믿어라, 고급을. 고급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막 몇천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진짜 생각보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신용에 대해서 보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명품일수록 보답이 커요. 돈은 지출은 많지만 다이아몬드를 샀는데 가짜 소금 어떻게 돼요? 싸다고. 바보야. 오늘 금이랑 다이아몬드 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반값으로 파는 데가 사세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거는.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금값이 있는데 금값을 반으로 주냐고. 생각해보라고. 그런 거는 막 팍팍 믿거든요. 쓸데없는 거 막 믿는데 싸구려는. 진짜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120년 후에 세상이 물속에 다 들어가는데 노아가 믿으니까 딱 떴잖아. 아멘? 천국 가라 그러니까 천국 굉장히 싸구려를 알거든요. 싸구려 아니에요. 나중에 부자가 지옥 가서 쳐다보니까 안 된다니까 그때 가서 뭐예요? 망했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아멘? 믿음에는 보상이 있다니까요. 약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뻥이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믿냐고 그걸. 아멘?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됐고, 자,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홍수 심판이 쓸려 내려갔는데 나는 배에서 나왔다. 전부 다 진흙골이고 뭐 세상이 다 엉망이 된 거야. 거기서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난민 아니야? 과연 그래요?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은 다시 뭐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청소했기 때문에 청소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고 반짝반짝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노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목숨만 구한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된 거예요. 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주인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쫓겨나서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낸 다음에 8명 남았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나와서 살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세상을 본, 하늘과 땅에 있는 거 다 죽었잖아요. 처음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죽었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거 말고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 가족이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신할 평지로 가게 되고 전 세계로 인구가 번성하게 되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는데 그게 처음에 망했거든요. 인간 죄 지어서. 그래서 다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깨끗해진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중심에 선 가정이 된 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고 이제는 하늘과 땅을 보니까 무지개가 떴는데 비 와서 이제는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는 걱정이 없죠. 약속했잖아요. 무지개. 다시는 내가 세상을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니까 하늘을 볼 때 어때요? 야, 옛날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이네. 이렇게 된 거지. 땅도 어때요? 홍수 쓸려 내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셨거든요. 살 수 있도록.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막 내가 이렇게 얻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온전한 믿음의 최고치는 그날 그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와서 기도 많이 했는데 목사님 뭐 응답 별로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보상의 마지막에 이 그물로 이렇게 딱 끌어올릴 때 모든 영광은 그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을 주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어서 살 수 있는 모든 복락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세상의 물속에 다 떠내려가더라도 정신 차리고 구원받도록 해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우리의 몸은 낡은 몸이잖아요. 우리의 낡은 몸이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을 입고 영생하는 몸을 입게 돼가지고 다시는 눈물이나 다시는 이별이나 다시는 슬픔이나 다시는 배고픔이나 다시는 애통함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완전한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약속을 노아가 누리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아파트 짓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100층 짓다가 내려앉고 그런 집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라도 했던 게 뭔가 하면 영생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이상한 짓 많이 해요. 전쟁도 엄청 많이 하지만 지 노화 안 돼가지고 영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거 다 갖다 먹었지. 김일성이 어떻게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며. 그러면 또 김정은이는 어떻게 죽었어요? 거기도 그냥 얼마나 좋은 거 다 갖다 바칩니까? 근데 뭐 어디서 거기도 심혈관으로 죽었죠, 그죠? 김정은이도 지금 어때 보니까 제명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닮은 딸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10몇 살인데 정체로 다녀 지금. 정체로 다녀. 아니 자기가 그렇게 막 자기 몸을 위하고 하는데 걱정 없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를 뭐하러 데리고 다니겠어요. 미사일 쏘는 데 데리고 다니고 시진핑이 만나고 푸틴 만나가지고 뭐 하는데 그 김조혜가. 근데 그러고 다니잖아. 그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이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 속에 나와서 혼자 외롭게 세상도 어디 갔어? 다 죽어버렸네? 나는 이게 뭐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 본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에덴 동산에서 다 문 닫아가지고 없앴던 것들을 홍수로 쓸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노아, 느비네 사람, 너희 집 가족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인류가 이제 퍼져나게 되는 그런 조상으로 노아를 삼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먹었다 해서 우리가 영생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에 노아처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노아처럼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가족과 이 세상에 관해서도 증거자가 되고 구원의 정말 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